자, 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책 6번째 장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성령님에 대한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님과 동행하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의 의미와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되물어 본다면 쉽게 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무엇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번 부인해야 할 것과 긍정해야 할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기 사랑,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신이 변화되는 삶의 기초에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나를 다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즉 긍정할 것과 부정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욕망, 욕구가 누구나 다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이것은 괜찮아, 이것은 뭔가 깨림직한데 라고 구분을 하실 겁니다. 은연중에라도 이런 못된 자아가 또 올라오는구나, 또 우리 많이 쓰는 말, 또 죄성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구분 짓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신지요? 어떤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주하시고 어떤 욕망에 대하여서는 긍정하시는지요? 이것으로 우리의 질문을 시작해 봅니다.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겠죠? 그런 욕망, 그것도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배가 안 고파도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만, 우리는 배고픈 상태 그리고 무엇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7가지 대죄에 보면 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고 먹는 것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 대죄의 하나의 영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맛집만 골라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우리는 날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그리 다 죄인인가요? 저도 오늘 점심 때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날씨를 봐서는 짬뽕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죄인인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또 남들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남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분을 내고 싶고, 더 나가면 확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헤어지고 오늘 만나기까지 약
7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몇 명을 죽이고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망은 인정하고 어떤 욕망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하게 되거나, 맞죠?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방자히 행하거나, 혹은 쓸데없이 자신을 올가매고 구속된 삶을, 구속받았다는 그 구속이 아니라 혼자 자신을 옥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부인해야 할 것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체적 욕망이 있는데요. 육체적 욕망 첫 번째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성적인 쾌락과 권력에 대한 쾌락, 부에 대한 쾌락, 이 세 가지는 쾌락자 때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쾌락이 저절로 따라오는 말들이죠. 성적인 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도 이것을 얻었을 때, 이루었을 때 누리는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무언가를 하나 사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주문했는데 택배로 오니까 선물 받은 것 같고 장롱에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고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쾌락 자체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중립적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소유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죠? 또 성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망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생명까지 잉태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운 선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이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악으로 변질될 만한 위험한 것들입니다. 성을 바른 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말이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부부라는 정당한 관계를 벗어나서 이 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부라는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코칭반에서 남편이 바람폈는데 그 바람핀 사실에 대한 해결이 없이 선물로 뭐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 건들지 마라, 그에게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서 저한테 어디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처럼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정당한 방법이나 정당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망은 부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부에 대한 쾌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물질적인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점점 커져서 나의 눈을 가리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냄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욕망의 악취만 나게 되겠죠.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주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것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쾌락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고 육체적 욕망이라면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기 나쁜 습관에는 제가 정신적, 신체적 습관 두 가지를 했는데요. 먼저 정신적인 습관을 생각해 보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열등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된 한 개체로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또 학교라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늘 나와 비교되는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늘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경쟁의식 자체도 그렇게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등감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면을 쓰게 만들고 헛된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계속해서 자신의 빈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발악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은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무언가를 해내도 새로운 비교 대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이유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열등감이 극복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열등감은 자기 파괴적인 나쁜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난, 남 탓, 이런 것 또한 습관이죠. 비난도 습관입니다. 나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비판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비평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만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습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면이 골고루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비난할 만한 비판적인 면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나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면을 주로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나쁜 습관에서 신체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정신적인 습관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신체적인 습관에서 나타나는 게으름은 신체적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게으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나쁜 습관 중에서 신체적인 습관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유행어가 한참 돌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노동에 있어서 무자비한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노동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개정되어서 이제 근로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유럽의 나라들이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느샌가 많이 비슷해져 왔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옛날 여러분들이 일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시간들을 썼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제 두 손을 다 써야 셀 수 있을 만큼 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뭐 되게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뭐 부잣집 도련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던 직업의 종류는 제 두 손으로 다 못 셉니다. 그 중에서 고깃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주일날 쉬려고 평일날 제가 다른 시간을 더 채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항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14시간이죠. 그렇게 6일을 근무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84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일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하고 있나요? 생략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면 된다라는 그 기지 아래에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온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게으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물론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과연 부지런한가 게으른 자였는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부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긍정해야 할까요? 자, 긍정해야 할 것은 먼저 성령님 그 자체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의미는 지금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면 날 따르라 이렇게 하고 성령님의 뒷공문을 열심히 쫓아가는, 여기서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어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으로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삶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를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삶은 아닙니다. 제가 저자는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영어를 많이 쓰는 모습을 매우 싫어하셨기에 굳이 영어로 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셨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곁에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대어서,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다 치면 기대어서 그분의 부축을 받아서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이런 표현도 빌려서 씁니다.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장면, 그런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쫙 보여주시고 너의 깡과 의지와 열정을 다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우리는 쉽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혜사.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고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언제든지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장군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긍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느냐, 내가 주도하시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을 긍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야 하고 성령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긍정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계속 오시라고 말하는데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는 거냐.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주 말씀을 부정하거나 구원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계속 함께 하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려는, 충실하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날 회개할 것이 많은가, 감사할 것이 많은가가 결정이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점점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즉 성령님은 여전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 즉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늘 붙잡고, 때로는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다시 한번 노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내 욕망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실패한 것 같더라도 다시 성령님을 요청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깨달아 회개하게 하소서, 아직 이것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나의 여러 죄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붙잡는, 내주하심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아담이 그의 몸을 숨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숨었던 것처럼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부끄럽잖아요. 내 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도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드러내는 것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예 떠나버리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은 500년 전에 루터가 했던 거니까 하지 마시고, 루터가, 여러분 루터 영화 그때 보셨잖아요. 자신의 구원이 언제든지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늘 떨며 살았잖아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회는 장사를 했고, 그렇게 장사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나 면벌부를 팔았고, 고해성사를 실시했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을 수 있겠나 라고 고민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은 다시 5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귀,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사고를 쳤네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나를 쓰레기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굳건히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죠. 자, 16장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즉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수록 소스가 많아지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분노를 가지고서 토설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다가 기도 막판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띄워주신단 말이에요, 자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관용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적용되는 미션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넣어두셔가지고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머리에 숯을 얹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또한 병행구절로 따라옵니다. 주여 어찌하시란 말입니까? 고민하겠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자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보고의 시간 혹은 투정 부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정리들이 있을 거예요. 안 넘기셔도 돼요. 안 넘기셔도 돼요. 예, 기도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우리 애들 이거 필요하고요. 우리 가족들 이거 필요하고 우리 세러원들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갖다 칩시다. 이거를 입장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셀장인데 세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있고 이게 안 돼 있고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뭐 대답할 시간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내 생각을 좀 묻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셀장님 지금 전기도 안 되고요, 우리 세원들이 지금 마실 물도 없고 음료도 없고 회비도 모자라요, 어떻게 하죠? 좀 조치 좀 취해줘요 하고 갔어. 이러면 내가 자판기인가? 내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막 새벽기도 때 막 울부짖다가 출근 시간이네, 하나님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이 우리를 치거든요. 침묵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몫인 거예요. 말씀은 알겠는데 내 마음은 과연 따라가는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 구절 주소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탁 떠오르는 분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기도해 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하시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 무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분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 셀장이나 리더들이나 목사, 교역자들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뭘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길들을 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얘 머릿속에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 그러면 갑갑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말씀 카드가 좀 몇 개 있어야 이거 뽑아가지고, 알잖아, 너 알잖아, 내 뜻이 뭔지 너 알잖아, 네 욕심을 못 이겨서 그런 거잖아, 알잖아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친구 머릿속에 말씀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단식하시는 거죠. 묵상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암송을 많이 하시면 그 암송 구절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드레일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가드레일이, 범퍼카드 같은 거, 아니 범퍼카 말고 그냥 가드레일이 있으면 그 가드레일 때문에 애시간하면 탈선을 안 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이것이 가드레일처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또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유익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우진 못해도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안 외워도 대충은 압니다. 아는데 외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힘들거든요.
이 사랑과 희락과 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뭐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금지할 법은 없죠.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 이 9가지를 금지할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풀면 권장할 만한 일이고 세상 어느 곳이라도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세상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했으니 그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인격의 요소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성품을 스스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 치면, 여기서 말하면 없다 치면이 타고난 성격이 좀 그렇다면 정말 힘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온유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온유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스스로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절제, 이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것도 내가 무언가 미친 듯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무언가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중독에 가까운 혹은 중독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9가지 열매는 다 쉬운 게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거요. 지금 내 속에 천불이 다 죽겠는데 화평은 무슨 화평?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내 삶의 결과물들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내 삶에서 9가지 열매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님의 사역을 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우리가 화가 난 이유를 합리화할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이만하면 화낼 만도 하지.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분을 내기 시작하면 한참이 지나서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분이 다 식어지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참 천둥 벌거숭이 같았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제서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막혀있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상실된다는 것은 어찌 모를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가 해결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거를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참된 자기 사랑을 보시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그 밑바닥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너무 설명하면 길어지겠지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한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하면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죄에 이끌리고 내 마음대로, 죄에 오염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치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다음 욕망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소환하게 될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의 자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실 거잖아요.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 넓은 아파트에서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돈 아까워서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니 내 손에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죽어요. 그래도 왜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디서 진짜 자유로 인한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에게서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계속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에요. 죄가 있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죄의 문제로 여기고 인식하고 어떻게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 간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룬 것이 적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아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랑할 만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신지 아시잖아요. 내가 내 성격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매달리면서 어떻게 내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인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아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쳐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면 내가 기댈 수 있잖아요.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기대서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힘 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걷기는 걸어야 돼요. 성경은 함께 간다고 했지 안겨 간다고 안 했습니다. 업혀 간다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열매 맺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의 기준은 뭘까요?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그럼 나는 지금 뭘 받는 거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라 불렀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까? 다 자녀죠. 젊은 시절을 안 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늙은이는 아직 멀었지만 어쨌거나 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세 가지 다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 자, 비전은 앞의 일들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전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추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비전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루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내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전을 국한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정말로 떵떵거리고 동창회에 갈 때 어깨에 힘 좀 주고 갈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보니 동창들을 죽어도 보기 싫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누구 앞에서 내 명함 자체도 꺼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솔로몬과 같은 부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 성공과 성취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어떠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명함에 뭐 사장 누구, 뭐 이런 거, 회장 누구, 무슨 뭐 이런 거가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1차적인 직업은 크리스천이고 부업이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라고 그 이름을 얻었던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 내 사랑하는 딸 누구로 불리기를 기뻐하셔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김 사장, 이 회장 이렇게 불리기를 바라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방향에서 한참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다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꿈꾸는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었는가입니다. 거지로 살았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큰 부를 이루었던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행인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할까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게으름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언가 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뭔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성도로 사는 삶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나는 잘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교회 안과 교회 밖과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격가지니까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 은사, 충만, 근심, 소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하기에 시간이 많아서 일단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또한 맛보며 살아갑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뭘까요?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죠.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과 결부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하면 여러분들 막 은사 생각하시겠지만 은사는 그 다음에 다루니까요.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을 알게 하는 것,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장벽을 깨트리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각종 은사들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사로 같이 가볼게요. 은사를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는 은사는 다릅니다. 혹자에게는 방언으로, 혹자에게는 치유로, 혹자에게는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주어지는 것도 각기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은사를 구한다면 과연 이것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 라는 생각도 같이 아울러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저번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되게 폼이 나는데 나도 좀 표가 꼽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움직이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주십니다. 영분별력의 은사를 주시는 때도 있고요.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1차적으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목적으로 구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 이거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마치 성령 하면 뒤에 충만 따라 붙는 게 이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없어서 누굴 시키지를 못하겠네요. 성령 충만 할 때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충만하면 가득 찬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운이나 능력, 에너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힘이 이만큼, 기운이 이만큼 차 있는 상태. 성령 충만하면 은사랑 연결되니까 내가 에너지가 만땅 이런 상태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는 이 여자로
충만해 있는 상태겠죠. 이 여자는 이 남자로 인해서 충만해 있는 상태겠죠. 느낌이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 계속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내가 막 손만 대면 낫고 막 내가 막 입만 열면 뭐 예언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성령님만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고개를 숙이시네요. 우리는 자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참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렇게 해야겠노라. 나는 내 성격대로 해야 되겠노라 라고 성령님 잠깐만 나와 보이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일단 요거를 얻고 봐야겠습니다. 이거를 누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씹고 맛보고 즐겨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나와 보이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의 차이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내 머릿속이 이렇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텐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힘드신 게, 가장 힘드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로 충만하지 않은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더 이상 나를 배려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이혼은 못하겠고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늘 나로 충만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물론 일상에서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이 안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것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을 위해서도 이것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집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환경에서 온 거라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나면, 내가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성령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사탄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의 그 남아있는 죄성과 욕망을 자극하여서 자꾸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용어를 좀 바꾸자고요. 내가 성령님의 안경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양 시간에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고 칠 때 그 찬양이 즐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깨닫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마음을 이해했을 때 또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해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의 모든 이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는 것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은 기쁜 게 아니거든요. 고통의 길이거든요. 근데 왜 기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고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 길을 통해서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길을 통해서 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기쁜지에 대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렇게 깨닫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어떤 능력적인 에너지로 보지 마시고 바로 내가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근심은 뭐냐? 근심은 뭘까요?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의 반하는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는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지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내 쾌락에 휩싸여서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충만을 연애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관계성으로 성령님과 우리를 본다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근심에 빠져 있고 내가 상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남편이 전혀 못 알아준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민이 돼 죽겠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반대로 지금 남자가 입양 통지서가 와가지고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내 여자친구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랑스럽까요? 이걸 죽일까 살릴까?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내가 편지라도 받으려면 여자친구를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슬프게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거든요. 그것마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하는 일들로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거를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철이 안 들어있다면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소멸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랑은 좀 멀겠지만 사실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저자의 표현을 쓰려면 영어를 좀 써야겠어요. extinguish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이 꺼진 상태를, 소멸?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예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 거를 말씀드리면서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와 노예가 되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다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는 건 가는 거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완전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땡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요양병원에서 신앙 고백하고 죽는 삶을 꿈꾸지 않을까요? 만약 죽는 걸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땡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50대쯤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범죄를 짓자니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온갖 것들이 내 걸림돌이 되어서 마음대로 못 살다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과 일평생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본인으로는 엄청 구속을 당하고 산 거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과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천국 간 사람이 같다. 이게 더 불공평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결국 소멸하셔서 침묵하시는 상황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침묵하시면 그만큼 우리는 죄의 노인자가 되고 매인자가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의 상급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100살을 넘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영원에 비하면 100은 작은 숫자입니다. 1조에만 비해도 100은 적잖아요. 1조가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게 100이라는 개념, 100년이라는 개념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원을 깨닫고 나면 물론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100년이 짧은 겁니다. 이 삶으로 영원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1분 1초가 두려운 것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깨닫는 자는, 그러니까 이 영원을 결정하는 이 1분 1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의 1분 1초가 헛되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 했던 성령의 내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면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자꾸 부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되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열매가 맺히고 비전을 보게 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도 얻게 되고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삶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과 성경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성령님께서는 새롭게 따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고 했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축인 성령님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과 성경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 그리고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글로만 가지고는 다 안 남기니까 4명의 각도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말고는 다른 문헌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그리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누가 바르게 알게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죠. 물론 이디오피아 총리 네시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이해하려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부고, 그러니까 해설과 내용에 대한 이해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이해하고 읽어도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고대 문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은 신화나 혹은 전설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학자다,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신학자잖아요, 신학자.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겁나게 많이 봐야죠. 엄청 많이 봐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저기와 연결되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정말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겁나게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근데 신학자한테 앞에 자유가 붙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이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람에게 성경은 자신의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자유자를 빼고 신학자가 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알도록 믿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알도록 믿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 성령 충만이 성령 안경, 성령님의 관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모든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추구하면서 성령님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식적으로 말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채우려면 말씀 연구와 기도 그리고 이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묵상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묵상은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말씀 공부와
기도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위치라고 제가 좌표를 찍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기도에 가깝기도 하고 말씀 공부에 가깝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 공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묵상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균형을 갖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키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새벽 설교 날라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벽 설교에서도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짧게나마 개론도 넣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내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지기는 얼마나 쉬운지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간구하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자기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별다른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 충만을 이뤄갈 것인가 매일 날마다 싸우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설마 여기 있겠습니까? 물론 양육반이나 제자반에는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떠밀려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또 제공되고 있잖아요. 큐티 책도 잘 만나면 셀장님이 사주시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셀장님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큐티 책을 사주기도 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또 다른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새벽기도 설교가 이렇게 매일매일 전송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 정보망 아래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누리십시오.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필요해 하고 쭉 말하고 던져놓고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최소한 기도했던 시간에 10분의 1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들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대부분 많이 나오는 통찰력들은 기도할 때 받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저의 선배님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적어라. 인간은 만각의 동물이니까 안 적어놓으면 까먹는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듣기 먼저 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만 잡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님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안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안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다달했죠. 여러분 억지로 내가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나님 올해가 얼마죠? 올해가 한 달 참아야 오래 참은 겁니까? 이런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님과 밀착해 있으면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열매의 크기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아무리 걸음 주고 열심히 해도 나무 지가 열매를 안 맺겠다는데 뭐 맺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 기도, 말씀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풍성이 충만하게 거해 있다 보면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만 하셔도 오늘 건 성공입니다. 자꾸 어떤 에너지, 힘, 능력 이렇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나를 도우시고 나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만큼 성령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애정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사람에게 사랑을 목말라 하기도 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목마른 만큼 그분에게 사랑을 쏟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갚아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령님은 나와 사랑하기 원하신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무생물로 여기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